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구 종말 심판까지 우리의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전이나 어떠한 책에도 이 사단이 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이 비밀을 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발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사단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좌절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까요? 죄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의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를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 훈련이 계속되고 그 생활이 매일매일 지속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결박되고 이제 지구 종말의 날에는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사단이나 그를 추종하는 귀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최후가 어찌 될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 사단을 따라 살게 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타락한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미움과 치기와 질투가 증오가 가득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중보기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멈춰진 순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처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신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기는 했었는데 뭐죠?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했을 때에 믿고 그제야 그들이 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이 예배당에 단순히 앉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절대적으로 뭐요? 내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 자신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힘이 정말 진정으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이 그분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가 내 삶에 같이 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목적 중에 하나가 가정을 회방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이었어요. 그 첫 가정이었다고요. 남편과 아내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와를 지었을 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지내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겠다고 한 것이 하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은 공격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단의 첫 욕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똑같은 자기의 욕심으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낸다고 그랬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거짓을 전해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선악과에 하나님과 똑같이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바로 공격한 것은 그의 욕심으로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생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봉사, 희생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생각으로 그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나 아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아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쓰러뜨리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달랑 구원의 투구 하나만 쓰고 믿음의 방패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도 없고 의의 흉배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사단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되지 못해요. 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나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간증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단체로 통성기도하고 할 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밖에 나 홀로 나갔을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단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한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니까 이 일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잠깐 어디 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도 귀신이 그 전에 나의 몸에 있던 내 안에 있고 나를 조종하던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와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거지. 우리는 이 기독교는 참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신앙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만나지 못하면 힘든다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종교처럼 참선을 하고 면벽 좌선을 하고 못 박힌 침대에 들어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그 가운데서 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구약에 있던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모세 침대 만들어서 거기 들었다 누웠다 7번 누웠다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처지가 나약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가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그들은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시편에 주는 나의 요새시요 강한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그때 다 죽음의 순간에서 기도한 거예요. 사울왕에 쫓기고 내 목숨이 정말 풍전 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서 그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만났어요. 후대들에게 자신의 문장을 한껏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다못해 다니엘이 말세에 대한 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하고 천사를 직접 보내서 그 천사가 그를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을 갖다 줘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그 일들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성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얘는 예쁘니까 내가 안수 기도해주고, 얘는 좀 꺼려져 외모가, 그래서 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뭐 한 거 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축복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때는 공생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다시 얻어야 돼요. 사망을 이겨야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다른 구절에 뭐예요?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는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의 주이신 그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의 생애를, 육신을 입고 있던 그 생애를 바치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것을 이용해서 뭐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걸 은근히 해서 뭐 자랑하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다.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 뭐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그렇죠. 하지만 이름 모를 병, 정신병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고 만났을 때에, 선포했을 때에 그것이 떠나갔다. 그럼 나에게는 어떤 구절이 임한 거예요? 로마서의 구절이 임했던 거예요. 5장 8절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듯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삶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이 말씀이 내 삶의 성취가 되었어.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병든 것을 고쳐지고 귀신이 들린 것이 떠나가면서 그 성에 뭐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평안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서 금 1돈 주고 은 10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 복음을 믿음으로써 내가 받은 생명, 그 생명을 얻음으로써 내가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나에게 씌었던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냈다는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이라면 꼭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야 할 평안, 기쁨, 또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에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또 혼란을 줘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 사도행전 16장의 16절에서 18절 보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정신이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살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정말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거기에 그 생각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행동하게 만든다고.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친히 경고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볼에 입 맞추는 자가 나를 팔자다. 미리 경고하셔도 그래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확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공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귀신에게 접신이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가룟 유다 때는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팔 때는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였던 사단이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때 긴가민가하고 팔까 말까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완전히 지배당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단의 공격에 노출당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악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정신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고 죄를 범하고 싶고 유혹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싶어 할 때에 사단이 가장 결정적일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뭐요? 죄가 났어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 게 바로 죄예요. 사단이 완전한 결정적일 때 무너뜨려 버린다. 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칭송을 받다가 넘어지잖아요. 가장 결정적일 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전에 그러한 것들로 이제 내가 자꾸 침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침전물이 쌓여오는 거하고 또 퇴적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 생각이 밀려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결정적일 때 그것이 죄로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행했던 많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러한 추문이나 이런 거에 연관돼서 모든 것이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공룡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실컷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하고 선한 거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돼요.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쌓아놨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명성만큼이나 그 반대로 그 여파가 정말 어마어마한 여파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불신자 뭐라고 그러세요? 그 말하죠. 개독교 아니에요. 아유 깨끗한 척 하더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법을 행하는 경주라고 그랬어요? 아니, 불법이 없는 경주. 믿음의 표대를 따라가는 경주였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사단이 뭐 쌓아졌건 내가 스스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 욕심이 생겼건 제어할 줄 알아야 돼.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더 절제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만 육신을 죽여가지고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믿음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버림받을까 떨림으로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뭐요? 육신을 채찍질하면서도 말씀으로 채찍질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더라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즐거이 따라가는 거고, 복종은 뭐예요? 무서워서라도 그 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라. 복음을 이야기해라.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맨날 죄 짓고 때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 그게. 힘이 없는 것이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이 사단은 뭐예요? 확신 있는 자를 피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단 마귀가 피하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사는 사람은 이 율법이 밝히는 게 뭐예요? 이게 죄, 이게 죄, 이게 죄, 이거 죄야 너희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 영향력에서 완전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그분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게끔 만든 거라고.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밑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머리까지 뭐예요? 자라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물 없는 곳, 실만한 곳을 찾아다니죠. 아까 그 7 귀신을 데리고 온 그 귀신처럼 또 빈집을 찾아들어요. 공허한 것. 이 빈집의 핵심이 뭐야?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의 생명이 있더라도 구원은 받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또 가장 싫어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가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적용된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주여 담대히 제가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오늘 텐트 288장 너무 저조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나도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하나만으로 내가 준 그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니? 네가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니?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를 너무 환경이 너무 힘들게 하는. 나 하나님하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참 아무리 좀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뭐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딴 거 없어도 난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열정과 그것을 뭘로 풀었어요? 복음으로 푼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가는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응답이 뭐였잖아요. 주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가야 할 곳을 말해주세요. 어디에 가서 전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잖아요. 난파산 되는 그 배 위에서 풍랑 만났을 때 막 찾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나.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 전날인가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응답을 보내주셨다고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이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다고요. 응답으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 그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 20년째 로또꽝.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셨군요. 내가 딴 건 다 없어도 나는 이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하나는 확실해요. 정말 하나님 분명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지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큰 잘못을 인해서 내가 1년인가 2년 동안 내가 아예 예배도 안 드린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우리 저 서초동에 있을 때 여기 교회에 나왔을 때 사단이 나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다른 구절에 그 신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이 생명에 참여하였다가 한번 떠난 자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했어. 넌 안 되라고. 너 안 돼. 너 이게 이제 봐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는 끝났다니까.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계속 공격했어.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한 것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모델로 저를 써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단은 나쁜 것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 가지고도 공격을 한다고. 예수님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만나가지고 3번 시험 당할 때 사단이 뭘로 공격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높은 곳에서 너 떨어져 천사가 너의 발을
할 것이야.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서 세상 것으로 사단에게 반격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것으로. 마지막에 사단이 세 번째 질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되었을 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쌍욕했어요? 안수했어요? 반사했어요? 십자가를 딱 들었어요?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 너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나의 어떠한 그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으로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디딤돌을 삼아서 내 발을 그 디딤돌 위에 놓고 일어서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감사나 기쁨, 기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고 거룩해 보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시험을 했을 때 그야말로 사상누가 모래 위에 쌓인 누각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은 나의 어떠한 환경, 나의 어떠한 재력, 사회적인 위상, 위치 소용없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이 영생,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몇 번 죽을 뻔했던,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떠오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나 이럴 때, 와, 나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와, 그때 내가 버스에 치였으면 칵 대졌을 텐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뚱멀뚱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옛날에 8살, 9살 때 하나님 기억나세요? 혹시 그 서원교회에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글짓기 대회에서 내가 1등 했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저의 그 사촌 누나들이 저 전도했을 때 무기로 썼던, 내가 예수를 꿈에서라도 한번 보면 믿겠다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저에게 마지막 때에 휴거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1년이나 넘는 그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그 길을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이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더 즐겁고 신나는 날들을 내가 더 보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나에게 찾아왔을 거죠. 그리고 뭐예요? 영영한 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옆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몸이 있다 오셨어요? 그 막 비명 지르면서 불교야 이래요? 아니에요. 확실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또 예배를 바르게 드는 것을 또 가장 싫어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생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 지위, 명예, 돈 이런 것들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거짓을 조금만 보태면, 뇌물을 쓰면 너 여기보다 더 스텝업 할 수 있어. 네 삶은 더 스텝업 돼. 아, 그런가? 그래서 사단이 또 그 구조를 또 생각나게 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지. 어차피 선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니까 조금 거짓이든 도적질이건 사기건 조금 섞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여기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성령이 나에게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한다고요. 성경을 읽었을 때 똑같은 구절이라도 내가 있는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성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다 틀려져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많이 좀 열심히 읽었을 때는 와, 그런 게 너무너무 확 느껴졌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야, 이 똑같은 말씀인데 나의 이 어떠함에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건지시는 방향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소욕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할 때 둘이 서로 싸우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것들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시기, 질투, 악독, 거짓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요, 어떤 무슨 화합, 우리들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 빌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 올 때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헌금할 수 있고 기쁘게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해라 헌금해라 이 얘기가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올 때 누구 보고 누구를 또 만나고 하는 기쁨이 더 크다. 하나님에 대한 건 없어. 근데 누구 자매 만나러, 누구 형제 만나러, 누구 권사님 만나러, 누구 집사님 만나러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를 누가 잘 아시냐? 성령이 아신다니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들 중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주여 이 영혼의 아이도 깨닫지 못하네.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 또 전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여기에 주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사단은 이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 결박됩니다. 이사야서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왕의 직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셨다고, 사망을 이겨노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으로 피조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게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가정의 차은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 줄 때 반드시 알게 해줘야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단순한 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선포했다면은 이제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내 행동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용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내 삶에서 나타내어지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행전 1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또 다른 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이것을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돼. 네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네가 정말 내 말을 따르는 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멈춰 있고 복음 앞에서 아우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아유 내 사는 꼬라지도 이런데 어떻게 예수 말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이 그림에 대한 연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고 예수님이 밑에 있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실 때 이 도형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행동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은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네게티브한 부정적인 것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뀌어야 돼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 하나를 몰라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떠한지 모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는 기분으로 살지만 그 비행기에는 뭐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착륙장이 없어요. 활주로가 없다는 거예요. 내릴. 비행기가 내릴 활주로가 없는데 어떻게 돼서 기름 떨어지면 땅에 추락해서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변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치유, 언약,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왜 정치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레 상수리 스프레리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뭐야?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제단만 쌓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집에 제일 큰 18K 순금으로 막 만든 십자가 하나를 딱 걸어놓았다 그래서 그게 뭐 제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그거 바라보면서 아우 멋져. 나의 믿음이 이 정도야. 골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큰 교회 동양 최대의 파이프 피아노니 뭐니 이런 거에 그냥 그런 교회 가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이런 교회 다녀. 와. 근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단만 쌓는 사람이 아닌 정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내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시로 기도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신부는 뭐요? 노예, 종살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가 여호와와 함께 있어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위가 아닌, 내 재산이 아닌, 내 통장 잔고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의 규모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 자면 나는 여호와와 함께 형통한 자야. 그 앞에서. 이때 요셉의 신분이 뭐 형통했어요? 종살이인데. 열심히 일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집중으로 기도할 어떠한 일들이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으로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 베드로의 영혼이 왔나 보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 풀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 위기에서 들어가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도 속마음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해봐라. 아이고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 알카트 그런 감옥인데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모여있는 자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요.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아라. 너 의심하냐? 응답을 받을 생각조차 말아라. 아예 명확하게 얘기했어. 의심하면서 기도해? 그 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봐서 의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게 속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처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고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카드값 25일 300만 원. 그러면서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맨날 카드는 막 쫙쫙쫙쫙 긁고 다니면서 카드값에 나오는 날에는 하나님한테 기도해. 원망해. 하나님 저를 버리시라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또 영권 기도이죠. 내 영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기독교 영화 배너 모세 십계명 어쩌고 저쩌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크라이스트 백날 천날 봐도 안 돼요. 힘들다는 거예요. 뭘 없이?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변하지 않는 나의 생명, 또 내가 성령을 구한 응답으로 나에게 임한 성령의 인도,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막 육신의 일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80평짜리 아파트, 80평짜리 아파트 한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응답받기까지 400년 걸렸어요. 누가 제일 열심히 기도했겠죠? 초창기 끌려간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막 쇠사슬에 차이고 착고에 차이고 책찍을 두들겨 맞으면서 그 사람들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야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 저희가 노예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 저희를 구해서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400년이 흘러갔다면 세대가 30년에 한 번씩 한 세대가 바뀐다고 하면 1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10세대도 넘게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체념했겠죠. 아유, 애굽에 살아야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출애굽시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삶 전체의 일생에서 응답받지 않을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가 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통일되고 하는 그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해야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애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통일이 내 생애에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응답 안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 스위치 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삶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상황도 이야기했고, 영접한 자로서 내가 가진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까지 지금 오늘 7번째 시간,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 예배, 성령의 인도가 각자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난 무조건 예배 열중. 성령 인도 잘못 받으면은 귀신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 난 그냥 무조건 예배.
나는 무조건 기도, 나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 성령을 볼 거야. 예수님 보여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 그 다음에 기도, 성령의 인도가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거할까? 우리의 처소가 어떨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할 처소가 많아. 야, 분향 선착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소가 많아요. 우리의 사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 평생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의 예배의 결실로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언젠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함께하는 우리 은혜성소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